내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한다면 여러분들은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읽어도 성령 받고 읽어야죠.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 다니엘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사도 요한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그런데 이들이 받은 계시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내가 주님 재림을 사모한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처녀 교회를 신랑 예수께 중매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신랑 예수를 어떻게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나? 성경에 빠진 것이 없으니까 성경을 내가 자세히 읽어봐야 되잖아요. 성경을 안 읽고는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읽고 이러쿵저러쿵 뭐 별의별 상상을 하고 조작도 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왜?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직접 책망받고 성령 받고 읽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어야지요. 그 약속을 믿는다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중요한 책이냐.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구약에선 다니엘서를 빼버리면 한쪽 눈을 빼버리는 거고 신약에서 요한계시록을 빼버리면 한쪽 눈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소경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소경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거, 과학이라는 거 의지해가지고 따라오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안 속으려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내가 책망받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라. 그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적어도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지요. 자세히 읽으라. 찾아서 자세히 읽으라 그랬으면 내가 찾아 자세히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몇 날 며칠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영생이 걸려서 영생이. 하늘 아래서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영생의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그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늘 아래서는 어떤 것과도 비교하거나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영생에 관한 문제는 내가 직접 성경을 읽고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모르면 알 수 있습니까? 끌려가는 거지. 바빌론으로 양눈 뽑혀가 끌려간 시드기야 왕처럼. 하늘 아래서 왕이면 뭐 할 겁니까? 12년 이상 통치하면 뭐 할 거예요? 거절하고 도망가다가 쌍눈 뽑혔잖아요. 자기 눈앞에서 두 아들 목 잘라지는 걸 목격하고.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만나려면 그건 뭐 상관없어요. 그러나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이라면 영생에 관한 문제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 읽고 되새김질해보고 한 번 읽고 되새김질 계속 상고해야 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점점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나 젖 먹을 때 어떻게 알아? 모르지요. 젖 먹는 수준을 지나서 성장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봤잖아요. 3년 동안 다마스커스에서 하나님 말씀을 충실히 그렇게 요즘 말하면 젖을 먹고 성장한 거죠. 성령 받고 난 거니까.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행적이잖아요. 그 후에도 사도 바울은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14년 동안이나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전까지야 이론으로 계명지켰는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이론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자기 고향에 가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기간이 약 14년 걸렸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17, 8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상고하고 나서 이게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하나의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역이 그때 시작된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사울을 안내해서 안디옥 와서 1년 동안을 사역했잖아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충실한 일꾼인가. 1년 동안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제 안수받고 아시아 일대로 복음 전하 떠나는 걸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내가 정말로 우리 주님 재림에 대하여 그렇게 사모한다면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을 잘 읽으란 말이에요. 올바로 명령대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잖아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러면 참 하나님의 아버지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았다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왜 오셨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왜 육신 입고 유대인을 보내셨나?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서를 읽었다면 요한계시록을 알아야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니까. 그 성령 받기 전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이니까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난도질하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속지 말라는 얘기. 이미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을 통해서 약속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니엘서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한 500 몇십 년 그 연장선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로 되어 있죠. 그 하나로 되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 생명체 기록된 자가 성령 받아서 어떻게 세상을 이기나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메데인드릿이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인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책봉되었던 첫째 해에 그랬어요. 바빌론이 멸망했잖아요. 왜 멸망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잖아요.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갖다가 7배나 뜨거운 풀무 가운데 집어넣었잖아요. 이런 만행을 저질렀고도 그거 몰랐습니까? 알았잖아요. 다니엘 안에 이 소년들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잖아요. 알면서도 세 소년을 갖다가 7배나 뜨거운 풀무 속에 집어넣는 만행을 저지르면서 자기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세 소년을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같이 다니는데 한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같더라 그랬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그가 이제 7배, 700배 뜨거운 못 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약속들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 성령 받아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가로 7년 동안이나 자연으로 방치돼 가지고 짐승과 같이 살았잖아요. 짐승과 같이. 네. 그게 징계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책 기록된 세 소년을 갖다가 그렇게 무자비하게, 그러니까 그 대가를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대가를 치른 것이 7년 동안을 완전히 짐승같이 살았죠. 그 완전히 짐승 취급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세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확하게 맞아요.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파사가 가슴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가슴이다. 가슴 양쪽이잖아요. 오른쪽 왼쪽. 메대 파사가 연합해서 침공해버린 거예요. 이게 바벨론이 무너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메대 나라가 통치했잖아요. 메대 나라 통치한 게 아소에로 왕. 여러분 생각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소에로 왕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인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책봉되었던 첫째 해, 그때 다니엘에게 이 계시가 임한 거예요. 그냥 계시가 임한 게 아니죠. 곧 그의 7위 첫째 해에 나 다니엘은 주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알려주신 연수를 책들로 깨달았나니 그랬지. 즉 주가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70년 만에 완료하시리라는 것이라. 다 기록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을 보고 70년만 기다리면 되겠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한 거지. 하나님 70년 하나님의 종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신 70년. 왜냐하면 메대 나라가 이제 끝나버리면, 그러면 이제 파사 페르시아로 넘어가니까 그때쯤 되면 예루살렘으로 이복갈 수 있는 그 기간이잖아요. 내가 내 얼굴을 주 하나님께 향하여 두고 금식하며 그랬지요. 하나님께 향하여 두고 금식하며 기도와 간구를 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며 그랬죠.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말입니다. 거룩한 것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니엘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 죄인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삼베옷을 입잖아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를 뿌렸다는 거예요.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백하여 말하기를 오 주여 위대하시고 무서우신 하나님 곧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들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언약과 자비를 지키시는 분이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무서운 분이다. 두려운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아야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 뭐 안 해요. 제 멋대로예요. 우리는 죄를 지었고 죄악을 행하였으며 사악하게 행하고 반역하였으며 주의 법규들을 주의 명령들을 떠나기까지 하였고 그렇죠. 여기서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불순종과 불신앙과 패역과 행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단일히 깨닫는 거지. 또 우리는 주의 종 선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우리 통치자들과 우리 조상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에 경청하지 않았나이다. 선자를 통해서 그렇게 선포됐으면 그 말에 경청해야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는데도 영생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의 동산에 주어졌었는데도 왜 실패했느냐. 그걸 주목하라는 거예요. 경청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성막도 주시고 그랬으면 그걸 경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신반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남자만 20살 이상 60만 3,550명인데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요단강을 건너고 나머지는 다 못 건너고 광야에서 죽었느냐 이 말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에 경청하지 않았나이다. 고백하잖아요. 솔직히. 거짓말 하지 말고 솔직히. 그것이 자백이에요. 자백. 고백과 자백. 오 주여, 이는 주께 돌아가도 얼굴에 수치는 오늘과 같이 우리에게 돌아오나니 즉 유다 사람들에게와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와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는 이스라엘 모두에게 즉 주를 거슬러 범죄한 그들이 허물로 인하여 주께서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 있는 자들에게니라. 솔직히 고백하잖아요. 그들이 어느 나라에 있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완전히 나라 자체가 잊어버린 정도가 아니잖아요. 막 혼혈시켜버리잖아요. 강제 이주시켜가지고. 그래서 주께서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 있는 자들에게입니다. 모든 나라에 쫙 흩어져 있어. 그것이 성경통에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그러셨나는 것을 잘 아셔야 된다고. 하나님 모르셨겠습니까?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아버지인데 모르셨겠습니까? 다 알고 계세요. 선자들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이 교회에 가신 일을 피조물이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아무도 막을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오 주여, 얼굴에 수치는 우리들과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통치자들과 우리의 조상들에게 돌아오나니 이는 우리가 주를 거슬러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조상 대대로 죄 지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어.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왜 불을 다루는 천사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게 나 영원한 변치 않는 기념되는 이름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내 성경은 안 읽고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읽어야 알지요. 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였고 주께서 주의 영선자들을 통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주의 법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솔직하잖아요. 주의 법들이면 율법이잖아요. 계명의 시행령.
율법 범한 거 솔직히 고백하잖아요. 613가지를 뭘로 지키고 살겠습니까? 정녕 모든 이스라엘이 주의 법을 범하였고 심지어는 떠나버림으로 그들이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않았나이다. 그러므로 그 저주와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가 우리에게 부어진 것은 우리가 주를 거슬러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다니엘이 지금 고백하잖아요.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 계명 거슬렀다는 거예요. 그럼 답이 나오잖아요. 광야 40년 동안에 왜 60만이 넘는 남자들이 다 멸망했느냐. 답이 나오잖아요.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우리의 큰 재앙을 가져오심으로 우리와 우리를 판단하였던 우리 재판관들에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확정하셨으니 이는 하늘 아래 예루살렘에 행해졌던 것과 같은 일이 행해지지 않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름만 거룩하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신 게 그거예요. 이름만 거룩해. 마태복음 23장을 잘 읽어보세요. 그럼 바리새인들의 행태가 얼마나 엉터리인가 자세히 하나님의 아들이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 바리새인 안에 내가 들어가면 안 된다니. 그 바리새인들은 생명책에 한 사람도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없어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아들한테 와서 쫓기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같은 바리새인인데 사울은 부르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사울이 고백한 것처럼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준비하신 그릇이다. 아나니아 선지자가 분명히 밝혀주잖아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으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들로부터 돌이키거나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를 하지 않았나이다. 고백하잖아요, 솔직히. 왜 원인이 뭔가?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잖아요.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히스기야 왕한테 선지 이사야가 죽어라. 죽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나 죽기 싫습니다. 그래가지고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되고 나니까 므낫세 같은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55년 동안이나 반세기 동안이나 남유다를 완전히 우상제국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라 때 죽었으면 깨끗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할 때는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 므낫세의 죄로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지요. 성경 안 읽고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자세히 기록됐는데. 그 내가 읽어야 알지요. 자세히 읽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그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모르고는 다른 사람한테 말할 자격도 없고 무슨 말 하겠어요. 내가 안 읽었는데. 성령 받고 읽으면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성령 파라크레토스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한다. 선자들이 하신 말씀이 다 기억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신다. 뭐까지 약속하십니까? 미래에 되어질 일까지 그분이 다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빠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주의
백성을 능하신 손으로 이집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날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악하게 행하였나이다. 오 주여, 주의 모든 의에 따라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모든 주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의롭게 여겼다고 그러죠. 그게 의예요. 올바른 길이란 말이에요. 직선길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믿어야지요. 약속을 안 믿으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나라가 어떻게 되고 지금 뭐 지구가 뭐 재앙이 오고 뭐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계시느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빨리 책망받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게 들려져야 될 거 아닙니까? 주여, 오 주여, 주의 의에 따라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의 노여움과 주의 분노를 주의 도성 예루살렘과 주의 거룩한 산에서 돌이키소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또 우리 조상들의 죄악들로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질책이 되었나이다. 뭐래? 꼴 좋다. 맨날 하나님 찾더니 꼴 좋다. 주위 사람들이 질책하는 거지. 그러므로 이제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종의 기도와 그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을 주의 황폐한 성소를 비치게 하소서. 성소, 하나님이 햇살에 비치면, 광명은 빛이 비치면 뭐예요? 명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앞이 보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세상에 빛이라.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이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생명체 이름 기록된 사람이에요. 오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기울이시고 들으소서. 주의 눈을 뜨시고 우리의 황폐함과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 도성을 보소서.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간구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고 주의 크신 자비 때문이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하나님 명령에 뭐 순종한 게 뭐가 있어요? 못된 짓만 다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을 믿지 못한 그 대가는 충분히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지요. 그걸 깨닫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내가 말하고 기도하고 나의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며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주 하나님 앞에 내 간구를 드리고 있을 때, 그렇게 간절히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되지. 다니엘이 그냥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와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내 백성과 내 백성의 죄를 위하여, 우리 조상들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거룩한 자들의 구원의 계획을 확실히 밝히신 것을 깨달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세상을 이길 때 승리 기쁨이 있는 거죠. 승리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